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존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가나안의 이제 첫 번째 관문이죠. 여리고와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난민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윽고 길갈에서 진을 쳐 12개의 돌을 세워 그곳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은 이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가나안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난민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이 말라져서 그 상태를 건너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단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백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과 신하, 모든 국가의 이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별 예선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나라가 강호를 상대로 이기는 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 독일에 역전승을 하고, 그냥 기름만 많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의 강호 메시가 속해 있는 아르헨티나를 역전하는 그런 이변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구는 그 팀의 전술과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팀의 기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가나에 2대0으로 지고 있었을 때 저는 TV를 끄려고 했습니다. 기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꺾이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골을 먹었는데 딱 봐도 모든 선수들이 기가 죽어 위축되어 있는 게 다 보여요. 아니, 앞으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왜 옆으로 뒤로 패스를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후반 10분까지 보다가 꺼야 되겠다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교체가 되고, 교체가 되자마자 아주 택배와 같은 크로스를 해서 조규성이 헤딩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 넣어서 우와! 기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3분 뒤에 김진수가 크로스를 했는데 또 조규성이 하늘같이 날라서 헤딩으로 골을 넣는데, 그때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와 하면서 옆에는 이제 6개월 된 이한이가 자다가 깨고, 내일 어린이집 가야 되는 아린이는 옆에서 뛰면서 이겨라 이렇게 하고, 기세가 다시 역전된 거죠. 이 기세로 되면 다시 이길 수 있겠다, 이대로만 가자 라고 했는데 7분 뒤에 골을 다시 먹게 되고 저는 TV를 껐습니다. 애들이 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는 것이 이 팀의 전술과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팀의 기세, 그리고 그 팀을 응원하는 사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아직도 2002년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을, 그 사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라는 영웅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붉은 악마라는 거대한 응원의 기세와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거 보면 지금 저 요단 서쪽의 가나안 백성들은 모든 전의를 지금 상실해 버린 상태예요. 모든 기세가 꺾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투지가 다 지금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저들은 지금 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싸워야죠. 가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가서 싸워야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기가 충천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마음이 높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것은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싸워야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의 전의가 충천하고 모든 전쟁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금 가나안들의 마음은 바닥이에요. 그러면 싸우자 가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싸우지 마. 스톱.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도 원주민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민족의 소속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문신을 새기고 또 어떤 원주민은 턱에 구멍을 뚫어서 곱게 간 나무를 꼽듯이 그때 당시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피를 자르는 행위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고 정결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어야 되고 걸을 수가 없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쟁 앞에서 할례라는 무장을 다 해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자 하면 지금 싸워라. 그러나 나를 의존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행하거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과 전략과 그 지능으로 싸우길 원한다면 지금 가서 싸워라. 그러나 나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우주의 창조자와 함께 싸우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진짜 고백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필연적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란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이 피곤한 수요일 저녁 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가서 리모컨을 드셔야죠. 이불을 덮고 스마트폰을 보셔야죠.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우리 찬양팀, 멀티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이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인데 가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북구에서 김해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이 거리를 이 추운 날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식은 배달 음식을 먹여가며 섬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섬기십니까? 누군가는 헌금을 합니다. 지금은 내 돈을 끌어모아도 살기 아둥바둥한 현실인데
왜 헌금을 해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십니까? 왜 그런 손해를 보십니까? 왜 그런 뒷걸음치는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은 오케이, 네가 나를 의존하는 것은 내가 알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싸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전쟁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열왕기사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13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이거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장 사람의 정이 없고 감정과 감성이 메말랐으며 오직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찬 마치 로봇과도 같은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무슨 생각으로 이 행동을 요청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사르밧은 극심한 빈곤층이었어요. 당시 이 과부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인데 이제는 너무나 극심해서 이제 한 줌 남은 이것으로 마지막 양식을 먹고 하나뿐인 핏덩이 아들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저에게 물을 좀 주시오. 오케이, 괜찮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물 정도는 줄 수 있죠. 그런데 가자마자 아주머니, 나에게 떡을 가져오시오. 아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져와 달래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음에도 가져와 달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에게 이제 이 한 줌 남은 걸로 그리고 이 조금의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 피골이 상접한 이 아이와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굶어 죽기 전에 이것은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으면 아, 그랬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이 양심을 갖고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히려 도리어 구해다 드려야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상인데 엘리야는 그래도 가져오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오시오.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고 사르밧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르밧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부당해 보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집에 축복하시사 항아리에 곡식이 넘쳐나는 것을 사르밧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행동했던 이 바보 같은 짓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주면 이 다음에 그곳에, 그 가문에 곡식이 넘쳐나고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 행동이 결코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인데, 내 삶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아라. 너는 나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중에서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 중에 꼭 이제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이제 유리를 만들거나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도공들이 늘 등장을 해요. 이제 고운 흙을 반죽을 해서 1000도, 2000도가 되는 그 용광로에다가 굽죠. 굽고 식히고, 다시 그 열기를 뚫고 나서 굽고 식혀서 색을 칠하고, 또 굽고 식혀서 무늬를 그리고, 굽고 식혀서 광택을 내고, 그렇게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모든 열기를 다 흡수한 채 드디어 아주 화려한 황아리가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 도공이 그것을 천천히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VJ가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아주 당신은 정말 명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이쁜 색깔을 만들어냈죠? 어떻게 이렇게 무늬를 화려하게 만드셨죠? 정말 대단해요. 아주 정말 위대해요. 이것은 정말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쾅 내리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걸 왜 깨세요? 보는 저도, 아니 이걸 왜 깨? 이거 아까운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도공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지한 사람들에게 꽤나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공은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기에 그 자리에서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야만이 이후에 최고의 작품을 그는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도 힘들게 만들어낸 거라도 그들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그동안 이룬 업적과 내가 가진 이 울타리와 이 재산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내가 가진 그 힘과 노하우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소소한 어려움을 이기는 그 경험을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를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괜찮아, 그거 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아니야, 죽는지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거를 놔. 나의 앞에서 할례를 해라.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준비를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이곳에
대부분 여러분은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손에 쥐어지는 그 어떤 방법과 힘과 돈과 인맥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장애물을, 그 문제를 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언덕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크고 높은 그 도성이 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지든지, 내 가정의 문제, 이런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복병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누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싸워야지만, 나와 함께 싸워야지만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지식을 갖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직업을 해고하고 직업을 떨쳐내고 집을 팔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끝까지 쥐고 있던 그 손아귀를 잠시 내려놓고 반드시 내 안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나의 삶과 전부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할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유독 11월은 저에게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저에게는 이 11월이 오지 않았으면 했던 때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이제 세움교회로 오게 되면서 거리가 집과 너무 멀어서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11월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전세를 사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 이제 2년을 더 살겠다라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제 주어져요. 당연히 그걸 써야 됐고, 그리고 계약 당시 집주인도 이것을 쓰고 4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하고 지난 6월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자마자 돌아오는 대답이 갱신을 못 하겠습니다. 거절을 통보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집이 2채가 있었는데 이제 내년 5월까지 이 집 한 채를 둘 중에 하나를 팔지 못하면 세금이 70%래요.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 되고, 안 팔리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해서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멍한 거예요. 그때가 6월. 대한민국의 집값은 정점에 이르렀고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저희 집에는 4살 밖의 딸과 엊그제 5월 30일 날 둘째가 태어났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세상이 이만큼 차가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만큼 매정한지,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제 안에 분노가 이렇게 새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 해보자.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거야. 그때부터 부동산마다 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 허위일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어떤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되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분노와 떨림의 연속이었어요. 그 전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먼저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이 나오더만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살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이것을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내 아내를 통해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오직 분노와 그것으로 가득 차여서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백지가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어떤 결과가 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왔어요.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뱉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아, 안 됐구나. 집을 비워야 되는구나.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신도 이자가 점점 오르고 빨리 이 집을 팔아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 충동적으로 그때 전화를 통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끊자마자 나중에 그곳에 있는 부인께서, 아니,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갈 시점인데 그 집에 이제 둘째가 막 태어났다며. 아니,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그 추운 날 어떻게 집을 구하고 터전을 옮길 거야? 여보, 그리고 지금 집을 내놨자 팔리지 않아. 그 말을 하고 가서 갱신을 하라고, 그리고 사과를 하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필요 이상으로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나에게 넘을 수 없는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될지라도 때로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방해가 돼요. 심지어 내가 그동안 이뤘던 그 업적, 나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박수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위상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존하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다른 것을 의존했던 그 손은 내어버리고 주님만 의존하는 그 영혼의 할례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굉장히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전투에서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불이 아니라 만약에 비를 내려다는 상황이었다면 저라도 가서 기도라도 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정말 영화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바짝 마른 장작을 그 주변에 잔뜩 깔아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장작을 비벼가면서 마찰을 일으켜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 주머니 내에 부싯돌을 꺼내서 그 불씨를 계속해서 해냈을 것 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물을 부으시오. 아니 이제 불이 내려댔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물을 부으시고 한 번 붓고 또 부으시오. 두 번 붓고 아직 이제 그만 됐으면 됐습니다. 아니요, 부으시오. 세 번 물을 붓기 시작해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을 했던 거예요.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 자녀에, 나의 부모님께, 이 사업과 이 교회와 이 관계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하늘 위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적으로 의존했던 엘리야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시온아, 낙심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시는 힘센 전사이시다. 되찾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고 그 노래하며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말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언어로 다가온다면, 막연한 말로 느껴지신다면 이것은 아직 내 안에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이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할례하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걸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영혼의 할례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할례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